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누구였습니까? 그 얼굴은 당신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가슴 어딘가를 묵직하게 짓눌렀습니까? 혹시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이유도 모를 분노가 차오르거나 억울함이 목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따라주지 않고 아무리 잘해보려 해도 일이 꼬이고 막히는 시절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화살은 언제나 바깥을 향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를 방해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을, 그 미움의 집착을 꼭 쥐고 있는 동안 과연 당신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생각하며 밤을 뜬 눈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 몸이 떨렸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믿는 힘, 당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에너지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집착이라는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교의 지혜와 유교의 가르침, 그리고 현대 심리학이 한 목소리로 전하는 진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이 막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재수가 없다고도 하고 팔자가 사납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 원망이거나 집착이거나 혹은 그 두 가지가 뒤엉킨 형태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마음을 태우는 불꽃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 하여 인간 고통의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원망은 이중 성냄에 해당하고 집착은 탐욕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번뇌가 단순히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번뇌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좋은 인연을 밀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막는 두꺼운 장막이 됩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인지적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강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뇌는 그 감정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나쁜 점, 세상의 부당함, 자신의 불행한 증거들만 골라서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 새로운 기회, 주변 사람들의 선행, 이런 것들은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운이 막혔다고 느끼는 그 상태는 실제로 바깥 세계가 막힌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막힌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감정으로 꽉 막혀 있으니 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도 막히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도 막히고 그 막힌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당연히 막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동 원리에 대한 정밀한 관찰입니다. 원망이란 무엇인가? 그 뿌리를 들여다봅시다. 원망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원망의 씨앗은 언제나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사랑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했을 때,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을 때, 원망은 그 상처를 보호하려는 마음의 방어기제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결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와 원망입니다. 따라서 원망은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의 뒤집힌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중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에게는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의 감정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고 이 감정이 드러나되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중용에서 말하는 중화의 경지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 본연의 자리에서 바르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감정이 절도를 잃고 집착으로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원망의 뿌리를 아집,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에서 찾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이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나라는 존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묻습니다. 과연 그렇게 고정된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입니까? 10년 전 그 상처받은 나와 지금의 나는 동일한 존재입니까? 이 질문은 원망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면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상황도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가? 원망이 상처에서 시작된다면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혼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언가를 꽉 붙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붙들기도 하고, 지난날의 영광을 붙들기도 하고, 상처의 기억을 붙들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운 감정에도 집착합니다. 원망이라는 감정 자체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이 내가 옳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는 한 나는 피해자이고 피해자인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피해자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원망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를 2차적 이득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무의식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관심과 배려를 받는 방법이 되거나 실패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거나 변화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취사심이라고도 합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마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남기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꽉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손 안에 돌멩이를 쥐고 있으면 꽃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에 집착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경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은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되 삿된 것이 없는 상태, 깨어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착은 이경의 반대입니다. 집착은 마음이 한 대상에 끝없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그 대상을 넘어선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늘 그 집착의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펼쳐진 새로운 길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왜 원망하고 집착하는 사람에게 운이 막힐까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눈빛에, 말투에, 몸짓에 그 어두운 기운이 배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자동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편해지고 그 불편함이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여유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결국 마음의 상태가 인간관계를 만들고 인간관계가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좋은 사람들이 나의 주변에 모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한 정보와 기회를 가져다 줄 때 운이 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인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기운, 어질의 덕입니다. 공자께서는 인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인을 원하면 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 따뜻함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은 인이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인이 막히면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사람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기회도 끊어집니다. 이것이 막힌 운의 실체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정작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혹자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자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에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불성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미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 내재되어 있다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내면의 불성, 이 근원적인 선함과 지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양지라고 합니다. 왕양명은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 양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 내면의 양지, 이 선천적인 도덕적 감각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가 정립한 개념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을 다룰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도전과 회복이 결국 성공을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현재 상태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약하고 흔들리고 있더라도 내 안에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막혀 있더라도 이 막힘이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풀림을 만들어낼 능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문, 알아차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관문은 알아차림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띠라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음챙김,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 그 원망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나쁜 것이라고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집착이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이 알아차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감정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나는 원망이 아닙니다. 나는 원망을 느끼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자유의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현대 심리학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연구들은 이것이 실제로 뇌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을 꾸준히 할 때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고 이성적 판단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즉,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더 명료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신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인데 이것은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살피는 수행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바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신독의 정신입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이미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 이해와 연민. 알아차림 다음에 오는 것은 이해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원망하는가? 그 뿌리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때 거기서 나는 상처받은 자신을 만납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한 자신을, 사랑받고 싶었는데, 외면당한 자신을 소중히 여겨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을 만납니다. 그 자신에게 연민을 보내는 것이 치유의 두 번째 문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연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이 자존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심리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자존감은 잘하고 있을 때만 유지되지만 자기 연민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상처 입힌 그 사람도 자신만의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나에게 향하는 상처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관점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도 나의 반응도 모두 원인과 조건들의 연결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걸어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성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기호가 있다. 이 기호가 바로 사람이 사람다운 이유이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도 나도
근원적으로는 선을 향한 기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보는 눈을 가질 때 용서와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문, 현재로 돌아오기. 원망과 집착은 언제나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원망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며 그 고통을 되살립니다. 집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삶은, 진짜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현법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법에 즐겁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되씹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 때 뇌의 기본값 신경망이 비활성화되고 이 기본값 신경망은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즉 원망과 불안을 만들어내는 회로입니다.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그 회로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는 거경이라는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경에 거한다, 즉 경건하게 깨어있는 상태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적 수행의 핵심입니다. 현재로 돌아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발 아래 땅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에 데려와진 마음은 서서히 원망과 집착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문, 감사라는 혁명. 원망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감사는 원망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안에 있는 또 다른 면을, 보이지 않았던 선물을 발견하려는 시도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매일 쓰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얕은 조언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행위가 실제로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처리하는 뇌의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동기부여와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불교에서는 수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경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원망의 사슬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군자의 덕인데 이 덕의 출발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많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찬 좁은 세계에서 감사로 가득 찬 넓은 세계로 확장됩니다. 다섯 번째 문, 행동으로 증명하기. 마음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성취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계획한 것을 하나 해냈다. 오늘 하기 싫은 것을 했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갑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성의에서 시작하여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로 이어지는 수기치인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유교적 자기 실현의 길입니다. 오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냈다면 그것이 수신입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미운 말을 참고 부드럽게 대했다면 그것이 수신입니다. 오늘 하기 싫은 일을 성실하게 했다면 그것이 수신입니다. 이 작은 수신들이 쌓여서 삶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를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운을 뚫는 것도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원망보다는 이해를, 집착보다는 내려놓음을,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는 작은 걸음들이 쌓여서 막힌 것들이 하나씩 뚫리기 시작합니다. 막힌 운이 뚫릴 때는 어떻게 오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언제 운이 풀리느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운을 바깥에서 오는 무엇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운이 뚫린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거나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뚫린다는 것은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선 얼굴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가까이 오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온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가져오고 좋은 기회를 연결해주고 힘든 순간에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운이 트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봅니다. 어제는 장애물로 보였던 것이 오늘은 발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적으로 보였던 사람이 오늘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전혀 다른 선택을 만들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식득지라고 합니다. 오염된 의식을 바꾸어 지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염된 의식이란 원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의식이고 지혜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주역에서는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라고 합니다. 막히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신호입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이 괴롭겠지만 그 막힘이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언제나 내면을 향합니다. 바깥이 아닌 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둘째, 그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 어떤 선물이 숨어 있는가를 묻습니다. 셋째, 그들은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것이 바로 불교와 유교가 수천 년간 가르쳐온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불교의 여실지견입니다. 의미를 찾는 것은 유교의 거경국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유교의 역행입니다. 맹자께서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마디를 수고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하는 일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바로 그 단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려놓음에 대하여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이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냐고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 과정에 대한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 씨앗이 언제 어떻게 꽃을 피울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의 정신입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집착 없는 노력은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결과에 집착할 때는 실패가 두려워 온전히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에 온전히 집중할 때 그 몰입의 질이 달라집니다. 심리학에서 몰입이라고 부르는 상태, 시간도 있고 자아도 있고 하는 일 자체에 완전히 녹아드는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몰입 상태에서 인간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원망과 집착이 막힌 운의 원인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관계와 결과를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로 알아차림, 이해와 연민, 현재로 돌아오기, 감사, 그리고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은 한 번의 이해로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행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다가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는 그 원망에 10번 휩쓸렸는데 오늘은 9번만 휩쓸렸다면 그것이 진보입니다.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처음 발심한 그 마음,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 첫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초발심입니다. 그 움직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삶이라는 강. 삶은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때로는 거세게 부딪히기도 하지만 결국은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고 넓은 강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위를 만나는 것은 강물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물이 바위에 분노하여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르지 못하고 썩어갑니다. 그것이 원망과 집착이 삶에 하는 일입니다. 흘러가십시오. 막혀 있어도 흘러가십시오. 바위를 돌아서 흘러가십시오. 그 돌아감이 포기가 아닙니다. 더 나은 길을 찾는 지혜입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이 강물이 결국 바다에 닿을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 않아도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흘러 결국 바다에 닿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막혀 있어도, 지금 돌아가고 있어도 당신이 향해야 할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 오늘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잠깐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오늘 나는 무엇에 집착했습니까? 그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게 조용히 말해보십시오. 알고 있어. 내가 아픈 것을 알아. 내가 억울한 것을 알아. 그런데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지키고 있을게. 이 원망과 집착이 없어도 나는 온전해. 나는 이미 충분해. 이 말이 처음에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어느 날 갑자기 땅 위로 얼굴을 내밉니다. 오늘 당신이 품은 이 작은 말씀이 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집착을 버리고 자신을 믿을 때 막혔던 것들이 뚫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증명하고 현대 과학이 확인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막힌 운이 뚫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것을 뚫어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감사합니다.